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저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랑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2번째는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2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다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날이 오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예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에는 베드로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아직 자신의 혈기와 노력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이 특히 강했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죠.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도 듣기도 했고 또 이렇게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도 듣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꺼내어서 공격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다그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런 좀 자신의 혈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며 우리 사람과 하나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있는 그 관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가능케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오는 우리 말씀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3번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근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분명히 그 컨텍스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뭔가 되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듯이 나도 예수님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바로 배신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 양떼를 먹이는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지만 21장에 가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는 일을 맡기시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노력과 자기 혈기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는 면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는 철저히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을 하려는 그 노력과 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본심은 우리가 조금 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때에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과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같은 사랑한다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이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에서 또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각자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